지난주에 우리가 가을 특세로 모여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 사도행전 이 교회 원형이었던 이 초대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출간되었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 교회들의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그 표현으로 조금 빗대어 보자면 최초의 이민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되었다시피 했던 그래서 최초의 초대교회 이민 교회격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1절 한번 보시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교회, 정말 특별한 은혜와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민교회잖아요. 어쩌면 정말 이민 초창기에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늘 머물렀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뭔가 안정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뭔가 천천히 든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해체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19절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라고 하죠. 그때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환난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졌던 지역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해요.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약간 가까운 북쪽이겠죠. 구브로는 한 남서쪽에 해당하는 섬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온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와해됐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와해되고 해체가 되는 정도까지 됐는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19절 후반에 보시면 왜 그런 역사가 있었냐면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박해받고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행 다니듯 이들은 그냥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위협해도 박해를 무릅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성도들입니다. 이미 아무도 못 말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와해되든 흩어지든 도망 다니든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게을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목사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평신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성도들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교회에 세워진 초창기 한계가 뭐냐면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은 안 보였어요. 그냥 우리 유대인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우리도 이민을 왔는데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또 결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뭐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근데 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무명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예수를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질 때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 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것은 그 복음이 고립되지 않고 확장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았지만, 이때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끼리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합니다. 양보하고 양해하고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 많아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끼리가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헬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며 이제 부흥에 들어섰던 시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이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시 성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고 파격적인 행보였을 겁니다. 우리끼리 말씀을 나눴는데 갑자기 이들 몇 명이 아니다, 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자라고 했던 뭔가 그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제와 배탈을 넘어서 그 포용하는 그 자세, 지극히 오히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 빚어낸 마땅한 결과,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누누이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도 그들의 열심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을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의 무리를 계속 불러 모아 세우셨던 겁니다.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문이 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찾아옵니다. 그 모교회라고 여길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대체 이 안디옥 이민교회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찾아와서 목격합니다. 근데 와봤더니 그냥 말만이 아니라, 소문만이 아니라 진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배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이웃교회, 잘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탐방을 갑니다. 동부에도 가고 서부도 가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동부랑 서부 교회는 분위기가 왠지 달라요. 뭔가 조금 근사해 보일 때도 있고요, 뭔가 또 활기차 보일 때가 있어요. 좀 그래서 사실은 배가 아파요. 뭐지? 이래봬 또 제3의 도시 시카고에서 왔는데 뭐지? 이들은 뭘까? 기뻐하기보다는 그 교회 잘됨을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배가 아파요. 근데 이게 당연한 심리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만큼은 이때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했던 겁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여 믿고 주께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들 교회의 기쁨이었고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이 잘 된다고 어디 한번 보자가 아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힘을 더 보탤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사실은 온 백성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흥과 이 사람들의 칭찬은 비례합니다.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작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 일대에 널리 곳곳에 퍼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밖의 소문을 잘 모르는데요, 교회만 있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평판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인심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 나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소문이 중요합니다. 교회 어디 가서 흉보지 마시고 좋은 소문 내십시오. 그렇다고 뭐 목사 자랑하시란 말도 아닙니다. 예수 자랑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교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러한 이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22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또 사역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왔는데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체 이 바나바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기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접속사가. 이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접속사예요. 이 교회에 정말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더해졌는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대교회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집사하려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였던 거예요. 교회 일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다는 사람들은 다 일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게다가 이 바나바가 그렇잖아도 충분한데도 25절에 보면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만난 것 때문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활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그냥 은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뻔한 사람을 발굴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합니다. 찾아내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라고 설득해서 끌어와서 동역을 합니다. 저는 이 동역이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싸웁니다. 대판 싸워서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 하고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함께 그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를 뭐라고요?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면서 주의 일을 동호했던 거예요. 그러한 동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동역과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지역의 도시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저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종족들, 아주 별종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 재판 기록에 한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받는데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디에서 속하지 않은 정말 제3에 속해 있는 제3의 종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그 안디옥 지역에선 욕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은 저 안디옥 저 교회 사람들, 저 만날 때마다 예수밖에 모르는 정말 한심하고 재미없고 어리석은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입니다. 이 안디옥이 왜 그러냐면 시카고가 세 번째 도시라면서요, 미국에서. 근데 이 안디옥도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근데 그 위치상 이게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그 이집트가 접점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소아시아가 연결되어 있고 동쪽에는 페르시아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고 문화가 여기서 만나는 접경지였어요. 그래서 온갖 문화가 헬라 문화, 로마 문화, 히브리, 아랍, 페르시아 문화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온갖 잡신들과 신전들이 다 몰려 있어요. 술의 신 바카스, 그 좀 음란한 바람난 신 다프네, 이 신들을 섬기는 행사, 여기서 이 축제로 즐기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부패하고 참 고린도와 이 안디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주 부패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들만큼은 그 방식을 거스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성도들, 그러니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이 호칭받았던 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실상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예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얻게 된 영광스러운 별명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상상하지 못했을걸요. 자신들을 그렇게 놀려댔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오늘까지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별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별명이 있을 법도 한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좀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좀 기분 좋게 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별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반응이 미지근하네요.
그렇다고 진짜 막 논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의미인 건 아시죠? 예.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렇게 정말 세상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얻어야 될 별명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붙여줘야 할 호칭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당연한 말인데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따금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장차 어떤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까? 돕는 교회가 되죠. 지금 이때로 한 10년 남짓한 시간이 수년이 지납니다. 근데 이때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나요. 근데 그 큰 흉년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모아요. 힘대로 선교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송교회에서 자신들을 모교에서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오히려 지금은 선교지가 파송교회를 돕는 역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매일 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 모교회를 돕자라고 역선교하는 거, 이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돕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교회로 세워지더니 나중에 장차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인 선교기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이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도 역선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다 두고 온 교회 고국 땅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 물론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와준 적은 없을지라도 지금 한국교회 낙도나 오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오지에도 좋지만 오히려 모교회 모국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도 얼마나 귀한 사역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딱 들여다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이 교회 당시 재정부장님들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이 재정부원들은 날마다 매주가 고역이었겠다. 왜냐면요, 이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헌금하는 족족 다 나눠줘야 됩니다. 각자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부족함 없이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계속 남긴 기록이 없어요. 다 흘려보내요. 적자입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공동회에서 왜 교회 예산이 적자냐라고 지금 하소연들을 판이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재정은 매년 적자였을지 몰라도 그 덕분에 은혜는 매년 흑자였을 겁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손의 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재정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냥 쓰고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오히려 쓰면 부족할 정도로 계속 흘려보냈던 것이 초대교회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재정부원들에게 시험들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내기에 열심이었다면, 그래서 마이너스라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손해보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못 거둬요. 천국에서 배당금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주의 일에 귀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될 교회 재정 집행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구제와 선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꼭 이 지역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소생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고 한 두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책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 이제 그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소생하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설문조사 데이터예요. 근데 이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그 통계를 내봤더니 일반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부검 결과 원인은 자신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저러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쇠퇴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지역 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를 세워가요. 내부 지향적인 재정 집행이 동일한 원인이었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그냥 자신들이 이끄는 대로 취향 따라 교회가 이끌려져 갑니다. 비전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만 더 잦게 됩니다. 이게 죽은 교회들의 대부분에 드러나는 현상, 공통적인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생한 교회,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 소생한 교회들은요, 첫 번째,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드러진 특징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남 탓하는데, 소생하는 교회는 내 탓이다, 아니 남 탓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함정을 벗어나요. 전통을 위한 전통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표, 숫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효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돼요. 그리고 아프지만 그 교회의 독소가 되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법이 없어야 한순간에 뚝딱 되지 않고 피곤하지만 긴 여정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가르침, 교육이 병행이 됩니다. 이게 소생하는 교회였어요.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그냥 원래 교회들이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미국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주보글에 오늘 인용해 드렸어요. 한마디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변하면 산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과 유산을 잘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좋든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든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지만 한 영혼 실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쉬운데, 한 영혼 구원하기에는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요, 역설은 누군가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예수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어서 교회가
그래서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교회 같으니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짐짝 괴짝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괴짝에 실어놓고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철철 지금도 힘있게 흘러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왜 교회를 향하여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더 귀히 여기죠.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교회 샀다고 하면서도 그 핏값은 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만, 혜택만 찾게 되죠. 그게 안 맞으면 불만하죠. 여러분, 전교인 수양회 때 우리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도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빨간 오픈카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집 망했다. 저거 살려면 힘들겠다. 또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와이도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천국이래요. 이 말이 나랑 살기 싫다는 말인가 아니면 뭔가 언뜻 믿음으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근데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교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어요. 저는 교회에 뭔가 성도님들이 뭔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화평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랑 너무 달랐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뭘 해드리면 되겠다. 뭘 준비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 아니면 교회 화평이라니. 다 동일한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퇴하는 한국교회, 죽어가는 미국교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남 탓,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끼리 남 탓할 게 뭐 있습니까? 잘나면 조금 잘나고 못나면 못나는데 다 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죄인과 연약한 자들끼리 온전한 화평과 연합으로 한 몸 이뤄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체 수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를 해체하자는 말 아니에요. 갑자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체가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역 출신 배경으로 그룹 짓는 일은 틈조차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일명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삼권 무립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세 가지 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득권, 주도권, 소유권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 소유하고 기득권이 있고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정당은 하나입니다. 어디죠? 천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역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라도 계시고 경상도 계시고 충청도, 황해도, 제주도 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오직 한 도만 있습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그러한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처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 오래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더 넓게 용납하고 동역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저런 따위조차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림과 별명을 얻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우리 안에 충만함이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선교할 수 있는 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처럼 주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무리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 가시기를 우리 교회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